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임이 제한을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데도 우리의 삶의 질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데도 왜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가?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현대인들이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서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건강식품도 먹고 좋다는 거 다 하는데도 왜 그들의 삶의 질이 나아지지 않는가? 마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이 육체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지만은 그와 함께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병들 때에 그 심각한 마음의 병을 소개하면서 그 병을 조심하라. 그 병을 조심하라. 그 병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이전 성경에는 강팍하게 하는 병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병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병은 무엇인가? 완고하다는 이 말은 의학적 용어입니다. 딱딱하고 굳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양심의 하인 맞은 자, 한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딱딱해지므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경화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간경화가 어떤 병입니까? 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병입니다.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간경화보다 훨씬 더 무서운 마음을 딱딱하게 되는 병, 마음이 완고해지는, 딱딱하게 되어지는 병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은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천국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구원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서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애통해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마음이 완고해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혼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병에는
결과가 있습니다. 증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견고해지는, 딱딱해지는 병을 방치한 채로 나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찾아오는가?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 그것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그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진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 대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드리는데도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겨울에 우리가 산을 가게 되면, 등산을 하게 되면 나무가 다 빨가벗어 앙상한 나무 가지를 보입니다. 그러나 봄이 오면은 살아있는 가지에는 잎이 돋아납니다. 그러나 죽은 가지는 변화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우리의 삶에서 마음이 완고해질 때에 죽은 가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죽어서 천국은 갈지 모르지만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원히 떨어진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지면, 마음이 완고해지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음이 딱딱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한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구원받은 우리에게 안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원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안식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누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너희들은 이미 안식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구원과 같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할 구원, 성화가 남아있듯이 이미 안식에 들어갔지만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가나안이고 구원받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헌신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위하여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런 복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혹이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못 살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겠다고 그런 삶을 사는데도 왜 내가 주님이 약속한 그 복을 받지 못하는가? 기도하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질 때입니다. 이거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구원을 받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믿지 아니한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의 능력도 모르고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나도 똑같이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나도 똑같이 절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떨어진 삶이요, 하나님의 안식을 모르고 신앙의 맛과 멋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질병입니다. 저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가 제한을 받고 모임을 많이 모을 수 없는 이때라 할지라도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배의 회복된 자리에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면은 우리의 육신적인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주실 줄 확신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잃어버리니까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낙심하고 좌절할 때 믿는 자를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질 때 우리들 또한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병입니까? 왜 이런 병이 나타나는가? 왜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는가? 마음이 완고해지는 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미혹입니다. 미혹.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된다는 말은 중심이 없이 흔들린다는 말입니다. 다스림이 없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그 마음을 방치함으로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름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마음 가는 대로, 세속적인 용어로 하면 될 대로 되겠지만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야. 중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마음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 움직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안 되는 일들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직시하고 좌절합니다. 조그만 바람이 불어도 낙심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마음이 미혹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미혹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강야에서 머물 때에 르미딥이라는 곳에서 불행하게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성도님, 사막에 행진을 하는데 마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세가 다 이럽니다.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지금 목마르고 힘들지만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지만은 목이 말라 죽지는 않았을 것인데 여기까지 이 강야에서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곤 바위를 가리키며 모세야, 내가 저 바위에 쓸 테니까 너가 홍해를 가렸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를 쳐라. 누구를 쳤다고요? 하나님을 치셨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바위에 서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 원망과 불평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몸 지키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모세가 그곳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마사, 또 머리바라고 말을 합니다. 마사란 말은 시험이라는 말이고 머리바라는 다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과 싸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머리바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잠시 목마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는 그들은 원망하였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혹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로 영적으로 변화되는 자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오면은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집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집에 가면서 어떤 일이 조금 있으면 그냥 다투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여건이 허락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은 언제 그런 듯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투고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데?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데 세상을 기준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미혹된 마음입니다. 우리들이 마음이 미혹되게 버려두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혹될 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혹을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떨 때 마음이 완고해지는가? 불신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때,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마음이 딱딱해진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불신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역시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이야기는 가데스 바네아 이야기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도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들어갔으면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냐고, 야,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자.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명의 사람은 가자. 가면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길 수 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가면 안 됩니다. 거인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장소를 정탐해 왔는데 왜 이런 평가가 다르게 나오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기적을 통하여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10명의 부정적인 시각을 따르는 보고를 한 그들을 따르게 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내 말에 불순종하였으므로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이나 여건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불신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선택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깨 자신의 지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이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때로는 굉장히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가정에 돌아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런 고백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그런 일이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부터라도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말씀과 다른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어떤 찬송을 불러도 어떤 말씀을 들어도 들려오지 않습니다. 미혹되는 마음, 불신의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제거되고 정리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는 것이 무엇인가? 미혹입니다. 유혹입니다. 유혹. 13절 말씀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도록 하라. 성도 여러분,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 뿌리치고 기도하고 막아야 하는데 유혹이 반응하도록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유혹에 방치한 사람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마음이 완고하게 되는 이 무서운 병은 왜 걸리는가? 마음을 다듬고 다스리지 아니하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환경을 보고 불신하는 마음을 키우고 유혹이 올 때에 유혹을 막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강박하게 마음이 단단해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단단. 어제 한 분의 우리 성도님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검사 받을 때까지 격리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난 이후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해 유혹이라는 것이요, 내가 너를 유혹하겠다고 편하게 오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나타남이 보이면 그 사악한 죄가 우리를 점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 유혹이 우리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이 우리를 삼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됩니까?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다른 구별된 삶인 것입니다.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육체적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찾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마음이 완고한 자로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분명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는데 삶을 돌아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면 따라 원망하고 불평하면 따라 불평하고 낙심하면 똑같이 낙심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낙심의 때에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안식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도 이 권세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은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무슨 마음이 완고해지는, 마음이 딱딱해지는 이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라. 말씀으로 마음을 가꾸라. 비결은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꾸게 되면은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선생님, 요즘 사람들이 참 오래 삽니다. 그지요? 이전에는 60에 뭐 했습니까? 환갑잔치는 요즘 잘 안 합니다. 장수하게 된 비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이 발달돼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웬만한 문제는 수술로 다 해결을 하게 됩니다. 생각했던 문제를 수술하는데 요즘은 개복을 하지 않고 비개복 수술을 하게 됩니다. 기계로 수술하게 됩니다. 시술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병들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삐뚤어졌을 때에 무엇으로 수술할 수 있는가?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삐뚤어져 있다면, 완고해졌다면 무엇을 수술할 수 있을까?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보일의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붉은 불에 지나가도 나도 지나가야지, 그렇게 가책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서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도 별로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마음이 완고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치료하기 위하여서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수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고해진 우리의 마음을,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진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마음처럼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15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도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밭의 비유입니다. 마음밭.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밭. 두 번째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밭. 네 번째는 옥토입니다.
충격적인 것은 똑같은 밭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받는데도 우리의 마음에 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밭, 돌짝밭, 가시밭 같은 곳은 자라는 듯 하다가 죽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떤 밭에서, 어떤 마음밭에서 열매가 맺히는가? 옥토입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으면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수술합니다. 실제 사건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1787년도에 영국의 바운틴 호라는 배를 사람이 많은 노예를 데리고 한 섬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섬이 타히티 섬이라는 섬에 이 바운틴 호를 노예들을 가득 싣고 가서 이 타히티 섬을 개발하게 됩니다. 다 개발했어요. 정착이 되었습니다. 야,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자 하니까 노예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노예가 되는데, 이곳에는 자신들이 잘 가꿨기 때문에 자신들을 감독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죽이면은 우리 세상이 되겠다. 노예 천국이 되겠다. 그래서 반란을 하게 됩니다. 거기 와 있던 자신들, 노예가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영국 정부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노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방치를 해두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군가가 그 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분이 갈 때는 이 노예들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이 타히티 섬이 노예 천국이 되었을 것이다, 무질서하고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경계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자신을 선대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노예들이 그 섬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그 노예들 가운데 가장 포악한 사람이 대장입니다. 이 대장이 남은 것이 없나 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사람들이 타고 온 배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배 한 곳에 가니까 책장이 딱 있는 거예요. 야, 여기 보화가 많이 있는가 보다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책장 안에 성경책이 가득 있었어요. 이 노예대장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밑에 노예들이 다 하니까 그가 거기 있는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포악한 이 노예대장 스미스가 성경을 통하여서 변화되었어요. 스미스를 돕고 있던 이 반란군, 이 노예들이 아니 우리 대장이 왜 저리 변해요? 이유가 뭡니까? 했을 때 이 스미스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기가 봤던 그 창고에 가가지고 성경을 한 권 한 권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난폭한 노예들이 질서를 지키고 그곳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교회사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신학교회 1학년 때 여기 그 리포트를 내기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방탕한 노예들이, 무장봉개한 노예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병든 마음을 수술합니다. 딱딱해진 마음, 견고해진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은 촌에는 어령인가 저곳에는 빈집 1년에 전세해 주는데 50만 원 한다더라고요. 왜 그래야 합니까? 군수분이 하시는 분이 공간을 두면 풀이 나가지고 허물어지기 때문에 군에서 그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하게 되면 사탄의 놀이터가 됩니다. 수많은 잡초가 자라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원망,
설습한 마음, 나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수술합시다. 세상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딱딱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완고한 삶을 살아가지만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채워질 때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서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고백합시다. 용서하십시오. 내가 잘못했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당겨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딱딱해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대에 승리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